할렐루야. 몸 찬양하니까 참 좋은 것 같죠, 그죠? 네. 이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 그 평점을 매기면 우리 박양옥 집사님 제일 잘했습니다. 내가 볼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 가운데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래 공동체가 1주년이 되고 오늘은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이제 우리 렘넌트들 언약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생각하시고 오늘 정말 하루 종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우리 몸찬양처럼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탁 담기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또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영적 무능 내지는 영적 나약함에 대한 우리 속에 숨은 영적 문제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자꾸 세상 앞에 자꾸 이렇게 힘이 빠지고 나약해질까요? 세상의 파워와 업적을 보면 너무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우리 신앙은 거기 보니까 참 너무 작게 보일 때가 많죠, 그죠? 우리 후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이 너무 크거든요. 우리가 배울 때는 복음이 굉장히 크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가보면요, 세상에 그 여러 가지 뭡니까 그 일종의 그 여리고 앞에 이 복음이 너무 작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죠? 그래서 흔들리고 또 의문을 많이 가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심하면요 신앙을 떠나는 그런 친구도 많죠. 대부분의 사람이 강한 자 앞에 우리가 힘이 없으면 눌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자꾸 사람이 생각에서부터 지고 들어간 게 그게 문제거든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해도 우리가 이렇게 잘 찾아보면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고 또 내가 아무리 약한 자라 해도 또 내게는 분명히 또 강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에서부터 지고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 강한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눌리고 약하고 또 이렇게 그런 게 당연하지만 근데 여러분이 생각에서도 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이걸 우리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자신감이 없다고 말해요. 또 영적으로 말하면 그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없는 거하고 믿음 없는 거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는데요. 지금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거기에서 말입니다. 불신앙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막 원망하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이렇게 뭡니까 정탐을 나간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본 게 뭐냐니까 지금 자기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앞에 있는 그 거인족들은요 어마어마한 위세로 지금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보고를 돌아와서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보고를 듣고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 자신감이 없는 거하고 믿음이 없는 거는 완전 다르다죠.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과연 우리가 믿느냐 그 문제거든요. 자신감은 뭐냐니까 내 신념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신감은요 내가 될 거야 힘내 자신감 가져 열심히 하면 아마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종의 그냥 마냥 이렇게 뭡니까 근거가 없는 일종의 뭐 기도집에 보니까 근자감이라 하는데 그죠? 그 뭐 근거가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언약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갔느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지금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느냐 할 때 그거는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 거대하고 그죠 강하고 해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옵니다. 여러 가지요.
눈에 보이는 문제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많은 문제가 오는데 과연 정말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요한 언약이 과연 있느냐? 있다면 그것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제대로 알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그러면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이 정신을 딱 차리고 딱 보면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숨어 있거든요. 이걸 놓쳐버린다 말입니다. 생각에서부터 지고 들어가요, 벌써. 강한 자를 보면 이제 벌써 눌려버립니다. 이 말이거든요. 자신감은 뭐라고요? 자기의 신념을 의지하는 거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그죠? 내가 만약에 자신감 하나로 버틴다면 우리 인간은 본성상 유지를 못 합니다. 한 번은 내가 자신감으로, 그죠? 내 확신 가지고 뭔가를 서는 거는요,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요, 그걸 지속을 못 해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설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설 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셈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사야 40장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처음에 내가 말했던 질문을 다시 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 앞에 자꾸 나약해집니까? 왜 우리는 그렇습니까? 왜 세상의 파워와 업적은 너무 크게 보이는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언약은 그 앞에 너무 보잘것없게 작게 보입니까?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치유되지 못한 영적 부재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은혜를 구할 때는 우리가 겸손하게, 여러분이 늘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는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사상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나와야 돼요. 내가 제일 처음에 예배 은혜 받을 때, 그때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죠? 나는 아무것도 행한 거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 가지고 나오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본성 자체가 조금 배우고 조금 알고 하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냐니까 내가 다 아니까, 그다음에는 뭡니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관성적으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해지는데, 그래가지고는요,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많다 합니까, 우리가? 반대로 자꾸 세상 앞에서는 자꾸 우리가 약해집니다. 무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본성이 그런 게 있다 말입니다. 본성이. 그래서 내 신앙생활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실제로 체험해 보지 못하니까 자꾸 그런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이 세고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뭡니까? 교동문에도 안 나왔습니까? 이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심지어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당해도 그 문제를 창조한 분이 누구냐?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없고, 만약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요, 그야말로 내게는 제일 큰 힘이거든요. 그죠? 이게 중요한 말 아닙니까? 그죠? 아까 우리 장관이 기도했는데 뭡니까? 우리 애들이 현장에 나가서 나중에 뭐 세상의 성공자, 예컨대 경제 성공 이것보다도 믿음의 성공, 예컨대 진짜 이걸 체험해야 돼요, 애들이. 저도 옛날에 뭘 모를 때, 제가요, 한 고등학교 다닐 때, 예컨대 뭐 대학 다닐 때, 청년 때, 저는요, 교회 와서 하나님 믿어라 이러면요, 속으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저는요, 줄곧 그랬습니다. 제가 거의 나이가 글쎄요, 한 30대 후반까지는요, 매일 적당하게 교회 다니지, 뭘 그렇게 맨날 하나님 이렇게 하느냐.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누구보다 제가요, 그런데 이 거부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요, 완전히 짓뭉개 놨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 자체가 너무 이렇게 우리가요, 너무 참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자꾸 이러다 보면요,
정작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 가서 현장에 영적으로 싸워 이길 때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는 안 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일종의 딜레마 속에 빠져 살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힘내라, 그냥 그 정도로 성원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 안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했거든요. 우리 그냥 힘내라, 성원하는 정도가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파수꾼으로 우리가 지금요, 영적 사업하는 현장에 서는 겁니다. 담대하게 서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처음에 복음 딱 깨닫고 제가요,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복음 딱 깨닫고 충격이었던 게 뭐냐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줬는데, 물론 사람들이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대부분이 99.9%가 그렇거든요, 전부 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어려움을 딱 당했는데요, 내가 정말 복음을 어느 날 딱 마음속에 뭔가 벼락 맞듯이 내가 받았어요. 뭔가 내 마음속에 복음이 딱 꼽히더라고요. 그 처음에 내가 느꼈던 게, 이 복음이 진짜 맞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 주시는 이유는 내가 정말 복음 전혀 모르니까 이것부터 알게 하려고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제가요,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요걸 내가 언약으로 딱 붙들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힘들었던 인생이 한 절반쯤 팍 경감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그 전에 이렇게 뭐가 힘든 것들, 뭐 어려운 것들, 이게 늘 내 머릿속을요, 차지하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 나름대로 딱 붙들었는데, 물론 모릅니다. 이게 내가 혼자 스스로 믿은 건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맞다면, 그러면요, 내가 지금 문제는 이 어려움과 내가 싸우는 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계획 가지고 복음 속에 들어가기, 그게 먼저구나.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그걸 깨닫자마자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요, 별로 그때부터요, 별게 아니게 보이는 거죠. 진짜 내 문제는 뭐냐니까, 그 어려움 자체가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이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느냐, 이게 내게는요, 문제가 되었어요. 내가 정말로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계속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부터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제가요, 제일 먼저 붙잡은 게 뭐냐니까, 우리 가문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 가문에 옛날에는 전부 불신자였는데, 이제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 이제 교회를 나기 시작하는데도 복음 전혀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면서도 우리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 자체가요, 정말 우리 집은 도대체 왜 이러냐 할 정도로 계속 우리 집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터지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가요, 뭐 부족 안 합니까? 제가 진짜 부족하지만 좋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정말로 바꾸신 게, 원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 내가 영적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때 파수꾼이라는 단어를요, 내가 딱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이 자꾸 눌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려움이 와도 싸우는 게 확률상 여러분에게 이롭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마귀는 뭐냐니까, 사단은요, 그냥 자꾸 그냥 질리게 만들고, 눌리게 만들고, 그냥 무조건 지게 만들어요. 그냥 눌려가지고 말입니다,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생각에서부터 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좌절해서 자꾸 여러분 자신을 억누르면요, 그럼 무조건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요, 여러분 반드시 가르치세요. 평상시에 후대에게 덕담하지 마세요. 덕담.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언약 없는 이런 가르침은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너는 세상에 나가면 앞으로 굉장히 큰 시련과 어려움들 다가올 거다.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분명히 너에게 계획이 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실제로 싸우기를 원한다. 네가 어디 가서 어려움을 딱 당하거든, 절대로 네가 정신이 이렇게 우리가 당하지 말고, 절대로 당하거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에서 지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 딱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라. 만약에 그게 잘 안 됐거든, 일단은 눈을 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왜 이 어려움을 내게 줍니까? 기도해봐라. 만약에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주의 신앙인들이 무조건 기도해라, 될 거다, 그 말 듣지 마라. 저는 그 말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해봐라.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네게 중요한 거 말씀하실 거다. 그러면 그게 어느 날 딱 잡히면 지금부터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거 하나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짜 네가 신앙생활 시작해라. 꼭 그렇게 가르쳐요. 사단은요,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이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탁 누르는 거예요. 막 두루 삼키며, 막 그걸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어떤 처음 접하는 사건을 딱 만나면 두려움이 딱 생기기 마련이죠. 맞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대비가 돼 있으면 그래도 좀 나은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뭔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를 딱 만나면 누구라도 당황스럽고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 근데요, 우리 사람의 몸구조는 참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문제를 딱 당할 때 긴장하든지 당하든지 이렇게 두려워하든지 그래 합니다. 그죠? 자신감도 떨어질 수 있고요. 일종의 이제 우리가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 이 교감신경이 딱 있는데 그 신경은요, 사람은 누구라도 이렇게 뭔가 예상치 못했던 일을 딱 만나면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긴장하거나 이렇게 당황하거나 하게 만듭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거는요. 그거는 사람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감신경이 이게 있는 게 아니고 희한하게도요, 이 교감신경을 대항하는 또 다른 뭔가 방어 기제가 딱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걸요, 여러분 생물학에 보면 그게 부교감신경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라도 사람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밤에 저기 저 공동묘지장 가보세요. 그럼 사람이요, 전에 막 이렇게 아유 무서워 이러고 옆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가면 혹시 귀신 나온다 이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밤에 탁 가면요, 그것도 처음 가면요, 막 긴장하거나 당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그때마다 땀이 나거나 소름이 끼치거나, 그죠? 예컨대 우리 맥박이 막 빨라지거나 이렇게 하는 그 반대로 하는 그 기제가 있습니다, 우리. 뭔 말? 여러분 예죠. 갑자기 이상하게 조금 전에 화장실 갔는데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요. 그 뭐냐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이, 그죠? 뭔가 이렇게 막 분출되면서 뭡니까? 이렇게 그 우리를 이완시켜주는 작업을 해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두려움과 이런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장치를 우리 몸 안에 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딱 가지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옵니다. 제가 이 믿음이란 말은요, 그냥 마구잡이로 서는 말이 아니고, 만약에 그때, 그래, 좋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지금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죠? 마귀의 권세 완전히 끝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뭐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느냐, 긴장하느냐. 처음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한다고 안 했느냐. 이거는 근거 없는 그런 자신감이 아니지 않느냐 말입니다. 내가 정신승리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뭡니까? 내게 새 생명을 주셨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1월달 메시지, 그죠? 그러니까 내 새 신분 가졌고, 또 뭡니까? 내가 새로운 배경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권세가 나오는 것이고, 맞죠? 나는요, 새로운 인생의 흐름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요. 맞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이제는요, 내 미래에 중요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요, 1월 달에 우리가 정리한 메시지입니다. 편집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럼 내가 뭘 두려워하느냐? 가보자. 사람이 누구라도 처음 가는 길은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저는 예컨대 초등학교 때 옛날에 국민학교 아닙니까? 처음에 학교를 딱 가면요, 마음이 막 설레요.
마음이 설레면 어떤가 하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뭐냐니까 마음이 설렌다는 말은요, 기대도 된다는 말이고 반대로 뭡니까? 뭔가 좀 두렵다는 말이 됩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내 짝지는 누가 될까? 이상하게 한 해 동안 내가 되게 이렇게 힘든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요. 그러면 특별히 아니면 우리 학교 갈 때 우리 부모님 말을 합니까? 가거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나서지 말고 설치지 말고 공부 잘하고, 이 말은요 부모님도 걱정된단 말이거든요. 그런 말을 들으면 갑니다. 학교를 가는데 원래 우리 선생님 누굴까? 무슨 선생님일까? 옛날에는 우리 그런 거 선생님이 엄청 무서웠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진짜 자상한 선생님 만날까? 이런 말하면 기대와 두려움을 가지고 갑니다. 그건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학교 참 뭡니까? 다 가서 교실에 딱 들어가면요 전부 다 바삭거려가지고 탁, 요즘은 안 그렇죠. 딱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누구라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때 내가 만약에 믿음을 딱 가지면 뭐냐니까 우리 안에 부교감 신경이 그때요 어마어마한 파워를 줍니다. 저는 그걸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일제 때 그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가 나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하시다가, 그죠? 그 이제 그 거부하다가, 하신 게 아니고 거부했죠. 그거 거부하다가 감옥에 가셨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거기 갔는데, 어느 한 젊은 목사님이 거기 가서 말해요. 진짜요. 간절하게 막 기도하면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자기 너무 불안하고 힘들다고, 그래 한단 말입니다. 그 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그냥 우리 천국 가면 되는데. 뭐, 그래서는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자 하는 게 굉장히 신앙처럼 보이지만, 이 말하면 그 젊은 목사님 속에는 지금 뭔가 굉장히 두렵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맹목적인 우리 자기 신념이 아닌 우리에게는 분명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필요가 없다. 조금만 여러분이 기다리시면서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한번 서보세요. 뭐 정말입니다. 이거는 정인입니다. 당황해버리면 벌써 우리는 집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때 딱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드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뭐냐?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나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나약한 분이 아니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나와 언제 항상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이 그거를 딱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내 안에 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별로 세상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자, 오늘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영적 무능이, 영적 나약함이 왜 생깁니까? 원인이 뭡니까? 자, 원인은 이렇게 선천적으로 우리가 오래된 노예 근성이 있어요. 또 후천적으로 우리가 뭔가에 묶여가지고 반복돼서 말하면 포로 생활을 합니다. 세상 문화라는 것이요, 우리를 완전히 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환경적으로 우리 문화 자체가요, 완전히 속국 문화입니다. 속국. 하나님 나라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우리가요, 세상 나라에서 맨날 말입니다. 흑암 나라에 우리가 치고 사는 게 그게 우리가 사는 문화입니다. 이전에 제가 그 해방노예 이야기 했죠. 해방노예. 기억나십니까? 해방노예는 법적으로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오랫동안 어떤 집을 섬기면서 노예로 살았든지, 아니면요 주인에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이권을 그러니까 유익을 줬기 때문에 주인이 어떤 보상 차원에서 해방시켰든지 해방시킵니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노예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유를 찾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이 사람이 자유인으로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는 노예에서 풀려나서 스스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자기에게는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아니면 어떤 이유든 간에 이제 내가 주인들 가족들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이분들과 떠나는 것이 내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유로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는 주인님 나를 풀어줘서 너무 감사한데 나는 오늘부터는 내가 내 자유의지로 주인님 밑에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아유, 그런 게 어딥니까, 목사님? 아니요. 그때는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내가 볼 때요, 종으로 서면요, 굉장히 편합니다. 종은요, 하루 삼시세끼 다 나오지요. 보통 종을 서는 사람들은요, 부자예요, 부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종은요, 그냥 뭐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요, 그냥 먹고 사는 거 해결 다 되고요.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이 집이 뭐 흥하든지 망하든지 관계없이 자기는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그거 사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주인님이, 너 이제 오늘부터 너 자유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요,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일종의 굴레가 예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고 자기를 느끼기에 내가요, 한 번도 내가 가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이 자기에게는요, 또 다른 속박이 되고 예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이런 오래된 노예 근성이 많아요. 옛날에 그 보면 그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가 뭐냐니까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인데 그거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시면요. 그게 그런 사람 나옵니다. 한 50몇 년 동안을요, 교도소에 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말년에 이제 이렇게 뭡니까? 가석방으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풀어줬는데 갑자기 나와보니까 할 게 없네요. 저기 어디 슈퍼마켓에 가지고요, 물건 계산을 하는데요. 이 물건 계산도 잘 못하고 이 사람이 물건 계산하다가 갑자기 그 매니저한테 손들고 화장실에도 가도 됩니까? 이렇게. 그 매니저가 하는 말이 손님 앞에서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매니저가 하는 말이 화장실은 그냥 가세요. 근데 평생 동안 이 사람이 손들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자기는 불편한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화장실을 가도 될까 말까?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는 게 뭐냐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도소로 돌아가는 게 자기는 교도소가 너무 편한 거예요. 편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목을 메고 자살을 해요. 그런 어떤 그 내용이 있는데, 자, 저는 그거 보면서, 저럴 수 있겠다. 사람이 한 40년, 50년 뭔가에 탁 이렇게 묶여 살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문화가 자기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가지고, 이제는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이제는요, 내가 종으로 사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맞죠? 내가 봐도 훨씬 편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말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불신자도 이런 말 안 하죠. 근데 사실은요, 어쩌면 그냥, 뭘 우리가 또 나이가 이만큼 돼가지고 또 예수 믿고 앉아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또 갈렙 공동체가 지금요, 연세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또 무슨 몸 찬양을 하고요, 전도자 가슴에 뭘 담겨가지고 우짜겠다 말입니까? 이럴 수 있다니까, 우리가. 그냥 냅두세요. 나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게 편하다니까요. 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데요. 갑자기 여러분이 어느 날 은혜 받고 세계를 살리니 어쩌니 저쩌니 무슨 또 세계를 살리 그냥 가만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하만만 살리면 되지 뭘 우리가 갑자기 파키스탄을 살리고 유럽을 살리고 뭐 때문에 힘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게요, 가만히 보면 일종의 오래된 일종의 근성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다가 우리가요, 그냥 거기에 포로로 살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사는 거예요. 영적 무능이 이런 겁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내가 별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게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게 무능으로 안 느껴지고, 내게는 오히려 편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도 말입니다. 자, 근데, 오늘 두 번째가 뭐냐? 이 영적 무능을 치유하지 못하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자꾸 우리는요, 기질 자체가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는데도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혹시요, 사시다가, 이게 솔직히 제가 해봤던 겁니다. 이거는 진리 문제는 아닌데요. 어떤 큰 어려움이 오잖아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힘들잖아요. 경제 문제든, 그게 무슨 질병 문제든.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가 해본 방법입니다. 뭐냐니까 앞으로 우리 애들이 나보다 한 10배 더 어려운 세상에 살아갈 건데, 그죠? 어느 날 이 애들이 준비 없이 그 현장에 딱 섰을 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닥치면 어떡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우리 후대가 해야 될 그 어려움을 미리 내가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이 굉장히 나올 겁니다. 훨씬 덜 힘들 거예요. 훨씬 덜. 저는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요, 경제 문제를 당했는데, 제가 자주 이야기 안 합니까? 제가 경제 문제를 당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상태로, 여러분, 저는요, 그때 내 인생에 하나님,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부자 돼가지고, 앞으로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는 제가 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딱 붙들었는데 뭐냐니까, 만약에 이 애비가 완전히 어떤 경제적으로 무능해가지고, 그죠? 내가 예컨대 신용불량자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요, 우리 자녀들은요, 가난뱅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경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경제가 문제가 오면요, 나중에 정신도 문제 오고, 육신도 문제 오고, 우리 인생도 문제 오고요, 관계도 다 끊어지고, 결국은요, 뭐냐니까, 가족들하고도 다, 나중에 다 단절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짜 뭐냐니까, 원망만 남아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저런 이상한 아버지 만나가지고, 이런 게 생긴다니까요. 저는 그거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 참을 수가. 도저히 이대로는요. 내가 예컨대 완전히 해결이 안 된다 해도 내 인생에, 내가 조금이라도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가지고, 그죠? 이걸 내가 후대에게 물려줘야지. 그래야 우리 후대가 내가 만든 발판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시작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느끼지십니까? 저는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는데, 내가요, 어마어마한 이렇게 결단력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 게 그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요, 내가 힘들면서 복음 붙들고 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몇 년을 하고 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뭔가요, 내게 눈에 보이는 뭔가를 주시게 하는데, 그게 이제 오니까 이제는 내가 확신이 와요. 그래, 이거다. 내가 하여튼만 죽을 때까지 나는요, 이 길을 간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상관없다. 저는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결단하고 도전할 힘을 딱 줄 때에 우리가 이 영적 무능을 해결 못하면요, 자꾸 우리가 그렇게 못 붙는다니까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걸 붙들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가요, 심령 부흥회 이런 거 가본 적 없습니다. 그런 거 전부 다 그거는요,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실제 있는데 이거 해결할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기도원에 가고요, 부흥회 쫓아다니고 한다고 하나님이 경제 축복 주시겠습니까? 저는 심지어요, 선교하면 복 받는다 이런 말도 저는요, 저 틀린 말이다. 보다 근본 문제가 있는데 그거 놔두고 선교 열심히 하면 복 받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오직 내가 복음 하나 붙들고 내가 실험을 했는데요, 이렇게 왔다니까요. 영적 무능이 여러분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내가 기회를 날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많은 문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있는데 한번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목사는 여기에 정인으로 선 것이기 때문에 그게 크든 작든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꾸 말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봤다가 또 잊어버리고 해봤다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망각을 합니다. 나중에 시간은 어차피 지나고 나는 늙어가고 우리의 총기는요, 점점 뭡니까? 어두워지고. 저는 지금도요,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눈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요 또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 수술하시고 눈이 밝아졌다 해가지고 나도 요새 눈 또 수술해볼까. 제가 성경책이 또 안 보여가지고 또 와닿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그냥 나중에 쓰다가 나중에 다 딸고 끝입니다, 그게. 결국은 자꾸 반복적으로 그걸 하다가요, 시간과 기회 다 낭비합니다. 그러면 인생 계속 갈등 안 합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내가요, 어느 날 내 자신을 보면 아무런 인생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 얘기가 오늘 본질입니다. 뭐냐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갈멜산에서 우상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바로 그렇게 하자마자 자기 승리에 도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속에 남아있는 문제, 이 진정한 숨은 문제를 전혀 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 뿌리내린 사람은 우리가 엘리야처럼 이런 경우를 딱 당하면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아, 내가 이랬구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참 이런 게 많이 있구나. 언약이 그래도 우리가 뿌리내리고 정리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갱신하는 싸움을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하는데 평상시에 언약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람들은요, 금방 이런 경우 당하면 좌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엘리야는요, 언약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람이야. 정리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승리했는데요, 승리한 이 엘리야가 막 도취됐다가요, 바로 현실이 딱 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쓰러져 버립니다. 좌절해 버립니다. 로뎀나무 밑에 막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제 내가 죽고 싶습니다.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하다가 싸울 시간과 싸울 기회 다 놓칩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오늘 우리 오후에, 사실 오후에 제가 메시지 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제가 세상에 어려움 당할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가 4가지 수칙을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대로 진단해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어차피 우리 렘넌트를 언약의 백성 맞기 때문에 일단은 현장에 딱 나가면 어려움 딱 옵니다, 무조건. 저는요, 덕담하기 싫다니까요. 그거는 사기 치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될 거다, 이거는 사기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무조건 잘 된다고 뭐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어려움 딱 올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눈을 딱 뜨고 딱 진단을 해라. 그러면은 어려움이 뭐냐니까 내 실수도 있고 내 주위 환경의 영향도 있고, 그죠? 또 사단과 이런 여러 가지 미혹하는 영들이 공격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막 뭉쳐 있어요. 여기에 뭉쳐가지고요, 내 스스로를 자꾸 건드립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자신을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환경의 영향을 보고 여러분이 맨날 남 핑계대고 남 원망하고 이러면 평생 그렇게 하다가 끝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하라고요? 제대로 딱 눈을 뜨고 진단해라. 첫 번째입니다. 수칙. 둘째. 자, 그러면 내 실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도 있고 사단의 공격도 있는데 다 있습니다. 그것도 다 맞는 말입니다. 맞지만 그거를 초월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 진짜 깨닫고 정말 누리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문제를요, 초월하는 해답 있다. 답이 있다. 그거 딱 붙들어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니까 당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걸. 자, 그러면은 답을 여러분이 딱 붙들었으면 세 번째 뭐 하느냐?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도전 시작해라. 도전 골든벨. 만약에 오늘요, 우리 옛날에 목사님이 강단에 하신 말씀 생각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새로운 목표, 새로운 그릇을 향해서 나는 지금부터 오늘 갱신 시작한다. 해봐라. 여러분 만약에 힘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힘 구하세요. 힘 가지고 여러분이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수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는 뭐냐?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숨은 계획과 숨은 문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지금부터 찾아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전부 다 그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수칙을 여러분이 네 가지를 딱 정해놓고 딱 머릿속에 딱 심어가지고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느 날 어려움 딱 왔을 때 정확하게 여러분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못하니까 엘리야가,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었는데 갑자기 말입니다.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덕심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쉽게 말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될 줄 알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실제 됐는데, 그런데 어느 날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누가 우리를 막 해치고 했는 게,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안 나옵니까? 거기에 몇 절에 나옵니까? 거기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이래. 신은 열심히 했는데, 이래. 하나님, 나는 다락방 열심히 하고 훈련도 열심히 받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했는데, 나는 교회 중직자 돼가지고 열심히 섬기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래요. 잘못 본 겁니다. 지금 이게 뭐냐니까 언약이 뿌리 안 내리기 때문에요. 지금 당회가 잘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냥 숨은 문과 숨은 응답들이 딱 있는데 이거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작업을 다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완전히 쉽게 말해 세상적으로 볼 때 좌절한 것처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엘리야. 하나님 뭐 합니까? 그때 떡과 물을 먹이죠.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그게. 이걸 딱 먹이고 엘리야야, 앞으로 네가 갈 길이 멀다. 지금 말하면 네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내가 주는 이 떡과 물을 먹고 일어나서 지금부터 그 길을 가라.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응답하고 그런 생각, 그거는요, 날강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수번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복음 붙들고요, 진짜 한 10년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해봐요. 가는데 이 사람이 다 그 물을 먹고 떡을 먹고 그때부터 40주 40야를요 걸어갑니다. 40일 아닙니까?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음성이 들리는데 음성이 뭐냐? 엘리야야, 너는 지금 뭔가를 모르고 있구나. 너는 현실을 보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현장에 딱 준비해놨다. 근데 지금까지는 내가 그 이야기를 해도 너는 네 성리에 도취돼가지고 이 하나님이 준비한 수문문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으니까 너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바로 그 7,000명 가운데 중요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중요한 요직에다가 제자로 세워라. 내가 볼 때 첫 번째 제자가 누구냐? 바로 엘리야 자신이에요. 그 7,000명 가운데 엘리야 자신이 바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벨 모올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엘리사를 너 대신해서 후대 제자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되게 이상한 교회 아닙니까? 맞잖아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후대를요 그렇게 언약을 우리가 물려주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영적 무능을 오늘 치유하고 정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세요. 뭐냐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회복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긍심입니다. 긍지를 가지세요. 언약의 백성으로 긍지를 가지시라 말입니다. 자신 앞에서는요 자부심 가지세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얼음이라 해도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그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떡을 먹고 엘리야는요 그 길을 가세요. 여러분 자신 앞에서 자부심 가지세요. 자부심. 저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진짜요 복음 하나 제대로 깨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게 축복하신 것을 보면요 참 이게 내가 참 못나서 그렇죠. 내가 참 바보같이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내게 축복하신 걸 알고 나니까 나는 진짜 바보였다 싶어요. 여러분 세상 앞에 나가거든요 자존심을 가지세요. 같은 말입니다. 자긍심이나 자부심이나 자존심 같은 말인데 그냥 단어를 조금 달리 해본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내 현장에
응답이 뭡니까? 그거 회복하라 말입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엘리사와 7,000명 제자를 준비해놨는데 그걸 못 보고 있으니까 자기 승리에 도취돼가지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나의 현장. 그 앞에 우리가 자긍심과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진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계속하면요, 어느 날 내 무능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능한 거 맞지만, 그죠?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은요, 그래 무능한 분 아니에요. 자꾸 그분과 따로 사니까 그게 자꾸 무능해지죠, 우리가. 오늘 후대 위에서 우리가 세 가지 우리 세리머니 안 합니까? 그죠? 세리머니가 뭐죠? 유대인들이 했던 거고 우리가 좀 이렇게 배우면서 뭡니까? 셈서리면 언약식, 사명식, 파송식.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렘넌트 3세리머니 아닙니까? 맞죠? 오늘 아마 제가 몰라도 저금통을 아마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했습니까? 다 나눠줍니까? 예.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금통을 다 나눠드리겠어요. 제가 왜 나중에 말할 겁니다만 또 말하겠습니다. 왜 나눠드리느냐? 원래 오늘 헌금을 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 헌금하는 것보다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대신에 저금통을 드릴 거예요. 그럼 저금통은 뭐냐? 아시겠죠? 내년 언약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냥 여러분이 그냥 갑자기 헌금하세요 이래가지고 호주머니에 돈 꺼내가지고 이게 아니고 1년 동안 여러분이 다음에 언약식을 할 애들 위해서요. 계속 기도하고 돈을 모으고 여러분이 애들 위해서요. 여러분이 부조를 준비하는 겁니다. 부조. 알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걸 시드머니로 만들어가지고 내년에 이 애들이 물론 그 작은 돈이죠. 그걸 현금으로 주든지 우리가 주식을 사주든지 뭐 가능하면 제가 아파트를 하나 사주든지 이래가지고 이 애들이 정말로 그걸 이 언약이 담긴 이 예물을 가지고 애들이요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자 이 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요 저금통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권면을 할 때 하겠습니다. 뭐 권면 안 해도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우리가 오늘 참여할 우리 언약식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마음 담으시고 여러분 혹시 문제 왔다면요 여러분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다 담으세요. 저금통에다가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 담으시라니까요. 돈 없는 분은 거기다 글자라도 쓰세요. 써가지고 뭐냐니까 내가 옛날에 뭘 모르고 살았다. 나는 지금부터 기도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겪을 어려움을 그 경제 문제든 질병 문제든 사회 문제든 가정 문제든 엄마가 아빠가 목사님이 장로님이 너를 위해서 많이 미리 내가 겪었다. 내가 지금부터 마음을 담을 테니까 우리 후대는 아까 목사님 말한 4가지 수칙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 아이들 승리해라. 글로 쓰세요. 글로라도 쓰시라니까요. 써가지고 그걸 담으세요. 담아가지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 남은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심을 우리가 믿고 지금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기회와 시간들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언약식 위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